할렐루야. 우리 무덤다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인사할 때 우리 지난주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인사했죠?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 좋으시죠? 누가 축복한다고 하니까 또 괜히 기분 좋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그렇죠?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유턴한다고 그러잖아요. 유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다시 오는 게 됩니다. 나에게 다시 오는 것보다 그분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함께 성도 간에 아름다운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한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설문조사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답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3위 전도하라는 설교, 2위 죄에 대한 설교, 1위 헌금하는 설교, 돈에 대한 설교. 저는 오늘 교인들이 듣기 싫은 설교 중에 1위 설교인 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또 설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헌금 설교 하시겠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요즘 교회 재정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지 헌금하라는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전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좀 불경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밀접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밀접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교회에서 사실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화에서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내가 너희한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민감하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돈에 대해서 이런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 바깥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말씀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 처음 들어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for your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고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고 땅에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인 거지 잘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돈만 가지고는 그가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저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그냥 부자, 돈이 없는 사람을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물질은,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을 아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제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아이들은 아주 존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불과하지만 아비인 저에게만큼은 제 자식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만큼 귀하게 창조하셨느냐? 바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천하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냥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절규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코 변하지 않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꾼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든 그거가 상관없이 모두 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고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천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천하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채워도,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만족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해 볼 수가 있죠. 만족한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서 나의 삶의 잔을 채운다고 할 때 그 잔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고 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잔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잔이 세상의 무엇으로 담긴다 한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부자가 되라고 덕담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 10억점 있으시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10억이 있어도 여러분 아마 만족을 100% 못하실 겁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로또 1등은 필요 없고 로또 한 2등 정도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빚 갚고 뭐 요 정도 되면 내가 그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또 2등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몇천만 원 몇억 정도 여러분 받으시면 아마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 일생들은 나머지 로또 1등 맞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복권 사러 다니실 겁니다. 10억 정도 있으시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10억 있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제가 봤는데요. 10억 가지고 만족 못 하시던데요. 한 50억 있으시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50억 있는 사람들 만족 못 하던데요. 50억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100억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서 한 100억쯤 여러분 있으시면 내가 이쯤이면 됐다. 이제는 됐다. 내가 이럴 거 다 이뤘으니까 내가 이제는 100억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이 정도 만족하고 살란다. 여러분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 있는 부자는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1000억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부자인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 매년 그냥 먹고 놀아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조의 재산이 있는데 그것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잔을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바라고 욕심내고 있는 것들을 얻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것을 얻은 것,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이룬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저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잔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전임 사역지를 홍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도착을 해서 첫날 공항에서 밥을 먹고 사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택이 딱 내리기 전에 홍콩 시내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정말로 이 마천루가요 하늘이 보일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그 홍콩의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를 쫙 지나가면서 홍콩의 야경을 보여주는데 정말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택에 탁 내려주고 이제 사택이 여기입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와, 이 집이요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여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만약에 정말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와서 금방이라도 홍콩 강씨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택이라는 거예요. 막 복도에 전기줄이 막 지나가고요. 금방 막 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뭐 철장문 드르륵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다 그냥 허한 집인데 집도 조그만 집에다가 야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집 살지 않았는데 이 집보다는 훨씬 나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가끔 그날 얘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데요. 첫날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 이만한 거 끌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 그 이민 가방을 다 갖고 왔는데 그 첫날 짐을 안 풀렀어요. 첫날 짐을 안 풀고 여차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나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이 정말로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 지나고 나서 2년씩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이제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집에서 사는 게 좀 그렇겠다 해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이제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더 주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는데 다행히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 집이 이게 뭡니까 나온 거예요. 이 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인데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27층이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호텔같이 생겼어요. 집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파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클럽하우스에 식당도 있고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편의시설 그 패실리티가 다 있는 너무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면 그 집은 왜 좋았냐면 안방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안방에 창문이 하나 이만한 게 있는데 안방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을 이렇게 해서 앉으면 그 침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홍콩 밤바다의 야경이 쫙 보이는 집이었어요. 이야, 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그날 돈이 주는 만족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돈이 주는 만족과 돈이 주는 힘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돈은 사람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만족해 하는 그런 파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이렇게 돈을 쌓아들이고 그처럼 애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날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사를 한 첫날 밤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만족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뻤는데 도대체 제가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잠을 못 잤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좋았을까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집이 아무리 좋고 홍콩 바다 야경이 아무리 번쩍대도요.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어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집 아주 새빵새빵 살다가 좋은 집 넓은 집 해가지고 이사를 탁 갔는데 여러분 며칠 좋으셨어요? 지금도 좋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거 딱 갖게 됐어요. 며칠 좋으십니까? 일주일 좋답니다. 일주일. 길게 가면 한 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허니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여러분 허니문이 뭡니까? 일주일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 좋은 차 샀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갑니까? 조금 지나면 그냥 있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천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그렇게 좋더니 얼마 지나니 그저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차보다 여러분이 가진 집보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도서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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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왜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처럼 쉬지 않고 그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왔는데 솔로몬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왜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건 역시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천하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천하를 다 얻는 사람과 같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 바다를 채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을 소유에 넉넉하지 못하면서 찾지만,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부자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지만 열심히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을 가져도 50억을 가져도 100억 아니 1조를 가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열심히 보물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속으로 에이 그래도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면 반발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뇨? 물질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축복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부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지 않은데도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고도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딜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질을 우리가 받지 않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고도 물질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받은 저주이냐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벌었는가와, 그리고 그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천을 쓴다는 마음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방법으로, 사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의 돈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사일 리가 없지요. 또 혹 크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벌은 돈 욕심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돈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돈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선한 청지기같이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물질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 돈이 내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욕심사납게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부자 중에도 후자에 속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부자인데 후자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그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 돈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돈이 없었으면 구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돈은 천국의 문을 바늘구멍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여러분 누가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하고만 아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아빠들이 봐야 될 필독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 아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에서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다가 정말로 이렇게 읽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읽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읽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분리수거 해버렸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결코 되실 수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 아빠는 유능한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무능한 아빠처럼 어려서부터 그 책을 읽고 배우고 세뇌당하면 그건 역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던 그런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통하여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만족과 행복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들, 세상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위한 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7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 인터뷰, 신학교 인터뷰, 대학원 인터뷰, 입학 인터뷰, 졸업 인터뷰를 면접을 한 7번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뭐냐면 내일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전날 목사가 안수 받을 사람에게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3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세상에 목사가 많은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살려고. 제가 잘 살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잘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주님께 교인들이 정말로 돈이 많지만 못 사는 사람보다 돈은 좀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사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잘 벌어서 잘 쓰면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죄악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축복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를 해하고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중요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이 땅에서 잘 사시는 하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